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성경을 피시고 또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신학적인 교리가 잘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예를 들어 이단들이 많고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사람들 안에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론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마치 핸드폰에 배터리가 충전되듯 이렇게 충전되는 것처럼만 묘사하고 이해할 때가 많죠. 또 하나,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겠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근데 성령님 우리가 어떤 부리는 영인가?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론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론에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 사회의 사교적 모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사람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세습입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거죠. 그것들 자체만으로도 이걸 봤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성경적인 교회론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흠집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교회는 필요 없어, 이런 무용론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갖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경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 이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한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한들, 이 계획은 한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교회와 상관없어, 교회가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봐서 또 안 되고, 나를 정의할 때 교회와 정의하지 않고선 나를 설명할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잘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 가운데 세워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고 사역의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엔 교회 개척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향했고 선교사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37절에 목을 안고 입 맞췄다. 그리고 38절에 그를 전송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송하다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전송하다라는 건 미리 준비하여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보내다. 이거는 헬라어로 프로펜포 이렇게 말하는데, 그를 전송하여 보낸 건 뭐냐면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6절, 37절, 38절의 내용은 파송식이죠. 여러분 파송식에 빠져서 안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바울 일행을 파송하는 장면에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갔던 것처럼 바울이 또한 이들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못 볼 것 같다. 본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에요. 다른 어느 곳보다 바울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선교행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했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은 쉴 때, 다른 사람은 잘 때 그는 두란노라는 공간을 빌려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헤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런데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32절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못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부탁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못 가지만 다시는 못 보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성령께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까지에 보면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는 장면이죠.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보면 그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위해 내가 매번 기도한다. 중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을 남겨두고 기도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도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기도함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챙겼던 사람과 이별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걸복걸해도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가서 챙겨야지만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또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그들을 부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가서 한번 만나는 것보다 어떤 때는 그에게 성령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게 더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기도함으로 파송한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결핍인가? 저는 기도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습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선상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다가 볼링공을 다리에 묶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잘 안 달려지죠. 무겁죠? 그 볼링공을 끊어버려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기서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볼링공을 묶고선 자기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볼링공이 뭐냐면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티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런 거 있으시면서 좀 전에 찬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끊는 거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게 아니지. 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하고 끊어버리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오셔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 않잖아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결단이 아닙니다. 이 결단은. 그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쉽게 100m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는가.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그들에게 생활비도 필요하죠. 그리고 현지에 갔을 때 언어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현지에 있는 원래 있었던 선교사님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학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이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가기 위해서. 뭘 준비시켰을까요? 뭐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배삭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기도함으로 이들을 파송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를 더 준비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읽어봤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뭐에 매였습니까? 성령에 매였습니다. 본인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갔습니다. 근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또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여 말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얘기했다는 거죠. 자, 2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21장 4절 눈으로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도 성령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1장 11절과 12절 그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바울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령으로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12절 끝부분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계속 성령의 음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다는 겁니까? 성령에 매여 나는 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가지 말라 말하고 거기 핍박이 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게 꽃길은 아니겠지만 그게 고난과 갈등은 없는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건 꽃길이 아니었죠. 고난과 갈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롯과 함께 떠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경험한 건 기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가도 고난과 갈등은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갈등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갈등은 죄에서 시작됐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 고난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고난과 갈등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장 보기에 어렵지 않다, 평탄하다 생각해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선택한다라는 건,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한 것이고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지만 그곳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주님의 사람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거기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알았다는 거죠. 그걸 알고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준비한 거죠.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38절에 전송하다라는 말도 프로펜몬 뭡니까? 미리 준비하여 보내다. 에베소 교회 이름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듯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날 때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그럼 일정 충격이 있으면 뭐가 터집니까? 에어백이 터지잖아요. 에어백이 터지는 이유는 그 터짐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백 터진 것을 여러분 사고 충돌 때문에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아직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터지면은 이게 화약이 팡 터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약간 좀 멍이 든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충격은 있죠. 하지만 충격 완화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에어백처럼.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죠. 미리 충격 완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준비하시는 거죠. 위기와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표적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적에 대한 것의 번역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하는데 저를 보거나 아니면 이 손가락을 본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사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보여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거나 저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바라보기를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우리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혹은 그 기적만 바라보면서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죠. 자기가 유명세를 탈까봐 혹은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은 몸을 피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인을 보여주시죠. 바울에게
거기에 가면은 고난과 핍박이 따른 사인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사인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사인이 있죠. 그 사인은 겉으로 봤을 땐 갈등이고 위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서 힘들다, 어렵다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다 힘들죠. 어렵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 표적과 사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인의 너머에 있는 메시지를 읽기를 원해요. 그거 해독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여기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일들. 저도 저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여기서도 요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고 여기서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되게 어렵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다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지. 순응해야지. 내가 억지로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들을 방향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저런 표적과 사인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으셨을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 안에서 메시지를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속삭이지 마시고 옆 사람이 들을 정도로. 아멘. 아멘. 여기에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 사인을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아니라 다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 듣게 하신 거죠. 바울은 잘 보면 이게 13장이나 14장부터 바울이 계속 집중되니까 바울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잘 읽다 보시면 바울의 일행이 함께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부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혼자 사역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사역할 때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팀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또 하나 슈퍼바이저처럼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보고해야 될 대상이 있었어요.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을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것을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거죠. 이런 질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본인의 그동안 하였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역적인 내용들을 보고하고 나눌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어떤 질서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보고 코치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말이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훌륭한 선수들도 보면 코치가 다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 훌륭한 골퍼죠. 근데 그 골퍼의 코치가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너무나 혼자 잘할 것 같지만
그 코치가 하는 게 타이거즈가 전보다 좀 다른 패턴을 갖고 있으면 바로 지적해주고 그것들을 코치해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스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코치가 필요해요. 자신이 전부 다 못 보거든요. 아무리 특출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고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구속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인생을 좀 더 살아가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옳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다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옳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싫어해요.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제쳐두는 거죠. 네. 그게 아니죠. 목회자가 되면 좋았습니다, 어땠습니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은 복이고 자신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해서 그런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고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묶어주시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파송하셨듯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듯 중보하게 하셨듯 베델 교회를 왜 묶어주셨겠어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기대 이하로 갔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험담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계획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또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이제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정책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문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문자가 왔어요. 정기적으로 오거든요. 정책이 바뀌었을 때 보니까 11월 1일부터 교회 예배를 무조건 50%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개인의 방역과 위생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모일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그동안 교제가 부족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부족했고 나눔과 관계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관계 맺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을 한 후에 36절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에 다시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그런 관계들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더 활발해지고 활성화되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이곳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교회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늘이 알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 전하면서 했던 기도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그 사인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오해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나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사인과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과 귀와 안목들이 생기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지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이 이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를 함께 나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목을 끄고 나갈 수 있고 그들을 근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거리두기와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것을 깰 수 있는 그것을 부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더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짐의 역사에 있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가운데 거슬러 나아가는 그런 어그럼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약하여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표적과 사인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메시지를 내가 듣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며 목을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는 그런 공동체의 중보와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나는 이 베델 공동체에게 그것들을 기도할 수 없었고 선을 긋고 있었고 그것을 부술 수 있는 내 마음이 없었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래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작은 변화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표하고 고백합니다. 아직 그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자신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여기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더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과 갈증들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과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들이 이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또한 이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에게 오늘 준비시키셨던 마음들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의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